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상 받자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맞을 준비하자고 말씀 전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름 타시고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행한 대로 상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런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에 행한 대로 상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행한 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행한 일들이 그냥 그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한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예수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 인생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 이 주님의 것인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살라고 생명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주님이 맡겨준 인생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인의 뜻대로 인생 관리해야 합니다. 주인의 뜻대로 재능 관리하고 주인의 뜻대로 시간 관리하고 주인의 뜻대로 모든 일을 관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소유 물질을 맡겨 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벌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물질을 벌 수 있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기회 주시지 않으면 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물질은 주님이 맡겨준 소유입니다.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 물질 관리를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물질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11조는 우리에게 관리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11조는 처음부터 주님의 것으로 말씀하셨고 이 11조를 안 하는 자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11조 관리는 우리에게 주지 않고 교회에다가 관리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11조는 성전에 바치고 성전에서 관리합니다. 그 11조를 가지고 제사장, 레위인들,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11조를 가지고서 나그네 된 자들, 고아와 가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개인이 관리하게 안 했습니다. 11조는 교회가 관리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11조 가지고 약한 교회 돕기도 하고 또 선교하는 것도 하고 또 구제하기도 하고, 그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닙니다. 그 내가 아직도 내 것으로 오해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반드시 교회에 바쳐서 교회가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교회에 바치되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회에 바쳐야 합니다. 어떤 이름 있는 신학자가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11조를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바치지 않고 다른 교회에 바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물건은 이 가게에서 사고 돈은 저 가게 가서 지불하는 것과 같다.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설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우리 부부는 좀 마음에 그리낌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딸이 뉴욕에 있을 때, 그리고
보스턴에 가서도 자기 교회를 정하지 등록을 하지 않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보스턴에서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멤버십 트레이닝을 받고 멤버십 서약을 하고 정식 교인이 된 후에 사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이제 멤버십 가졌는데 11조 어떻게 해야 돼? 툭 튀어나오는 말이 금년까지는 우리 교회에 바쳐라. 그런데 그게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서 저기 빨리 자기 본교에 바치도록 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11조는 내가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관리권조차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관리권을 공동체에 주었습니다. 교회에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고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관리, 물질 관리, 하나님이 맡겨준 일 관리를 주인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일을 맡은 관리자를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어로는 스튜어드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양을 관리해야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드가 있고 스튜어디스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겨준 일을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맡겨준 것들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청지기를 헬라어로는 오이코스노미아라고 합니다. 이는 집 관리자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관리자입니다. 우리는 큰 하나님의 집의 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물질의 복 남은 9을 축복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오늘까지 나는 성도들 중에서 정말 온전한 11조 바쳐서 복받지 못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여기 온전한 11조는 무슨 말입니까? 물질도 온전하게 바쳐야 합니다. 그로스 인컴에서 바칠까요? 네트 인컴에서 바칠까요? 네트 인컴에서 바치면 됩니다. 우리 교인 중에 2세인데요, 정말 11조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11조를 얼마나 철저한가 하면은 몇십 센트도 계산해 가지고 냅니다. 오늘 온전하게 물질을 그렇게 해야 하고, 물질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물질뿐만 아니라 최소의 11제까지 너희가 바쳤지만은 너희가 의와 신과 인을 버렸다고 책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도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관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하게 맡기셨습니다.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기 각각 다 그 달란트대로 줬습니다. 이 말을 그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장 합당하게 줬다는 말입니다. 5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다고 차별대우한 것이 아닙니다. 각각 그 탤런트대로 줬다고 하셨어요. 오늘 5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다고 주님의 사랑에 차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과 작은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차별 대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는 사랑은 똑같습니다. 그건 우리의 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그 재능을 따라 합당하게 맡깁니다. 그렇다고 자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꼭 같습니다. 목사가 돼서 크게 복음을 전한다고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남모르게 부엌에서 여기저기서 일한다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각각 하나님이 맡겨준 것 합당한 줄 알고 일합시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합당하게 맡기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맡기신 것은 다 크고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것이 적은 것 아닙니다. 이 금으로 따지면요 75파운드 되는 건데, 이게 달러로 환산하면 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은 작은 것 아닙니다. 대단한 겁니다. 귀중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준 것을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작아 보여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중요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다 크고 중요한 겁니다. 왜요? 상급을 주실 때 보면 많이 남겼다고 많이 상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지요? 오늘 작은 게 없기 때문에, 다 크고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도 재능도 다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도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도 다 중요한 것입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크고 중요한 것을 맡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결산하십니다.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맡겨놓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 아닙니다. 맡겨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맡겨놓은 후에 반드시 결산합니다. 오랜 후에 와서 결산했다고 그랬어요. 오랜 후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은 대개 오랜 후에 합니다. 어떤 것은
내 인생 다 갈 때 해주시고 어떤 것은 내 후대에 해주시고 오래 누이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이 오셨을 때 진짜 결산하신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시는 상급 있지만은 그 상급은 맛보기에 불과한 겁니다. 물질을 많이 주신다고 해도, 명예를 많이 주신다고 해도, 크게 쓰신다고 해도 그건 다 마지막 주님이 주시는 상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당장에 주님이 상급을 안 주신다고 실망할 거 없습니다. 게으름 피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님 다시 오셔서 결산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무렇게나 살아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맡겨주신 거 아무렇게나 관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상 주십니다. 23절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여기에 상의 기준이 보니까 착한 종에게 상 주었어요. 무엇이 착한 것이지요? 착한 것은 주인을 믿은 것입니다. 주인이 좋으신 분인 것을 믿은 것입니다. 주인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착한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사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는데도 안 믿는 것은 그 가장 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것이지. 부부간에도요, 믿어주는 것이 착한 겁니다. 목사와 교인 사이도 믿어주는 것이 착한 겁니다. 교인과 교인 사이도 믿어주는 것이 착합니다. 만약에 믿어주지 않는다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는 믿음 위에서 빌드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 믿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믿어주면 계속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주는 것, 좋으신 분인 걸 믿어주는 것, 그의 약속을 믿어주는 것이 착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착한 것입니다. 오늘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가 하는 일을 볼 때에 그가 얼마나 감사했는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교인이 어떤 교인인 줄 아십니까? 자신이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가장 착하게 보는 거, 늘 하나님 좋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그 마음과 그 삶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가 좋아요? 그럼 여러분 좋은 교인이에요. 좋은 교인이에요. 그 이상 좋은 교인은 없어요. 교회,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교인 된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감사하고. 그 이상 좋은 교인이 없어요. 좋은 교인이 없어요. 그런데요,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안 믿었어요.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주인을 좋은 분으로 안 봤어요. 악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불평했어요. 그 정반대잖아요. 정반대. 착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한 종에게 상 주셨어요. 여기에 충성한 것은 바로 가서 일했습니다. 바로 가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 바로 가서요. 적시 순종해요. 적시 순종해요. 제가 언젠가도 설명을 드렸어요. 적시 순종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건 진짜 순종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고 재보고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태도는 적시 순종하는 거예요. 깨닫게 할 때, 알게 할 때 적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 잘 믿기 원하고, 교회 잘 섬기기 원하고,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고, 주의 일 다 잘하기 원하고, 전도하기 원하고,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는 거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적시 순종하고, 다른 하나는 자꾸 미룹니다. 이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고 불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부자 되면 목사님 이 교회 빚 다 갚아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안 믿었지만 그런데요, 그런 말 안 해도 성실하게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 사람이 이 교회를 세워온 겁니다. 이 교회에 뭐 큰일을 해온 거라고. 그러니까 적시해야 돼요. 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적시 순종하겠습니다. 또 충성은 뭡니까?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나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은 우리 책임인 것입니다. 충성은 뭡니까? 끝까지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실망이 돼도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이 충성한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며 삽시다. 23절,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에 축복이 대단합니다. 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긴다. 더 맡긴다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땅에서도 더 일을 많이, 더 크게, 더 귀하게 쓴다는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진짜 큰 것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와서 상급 주실 때 우리가 행한 것과 땅에서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 즐거움에 참여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즐거움이 어떤 겁니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십니다.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주님, 이미 구원받아 천국가에 있는 거룩한 흰옷 입은 백성들과 함께 오셔서 공중에서 잔치하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건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그 즐거움은 영원에 이르게 된다. 그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주님의 영광 영원히, 주님의 그 기쁨 영원히, 주님의 부요함 영원히, 주님이 가신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엄청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이 상급을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십니다. 이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면 기쁘지 않아요? 이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잖아요? 이 상 받을 걸 생각하면 좀 더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이 상 받을 거 생각하면 꿈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꿈이 뭡니까?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꿈이 뭡니까? 주님 앞에 가되 면류관 받는 것 아닙니까? 상급 받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천국에만 가도 좋겠네요. 그렇지요, 천국에만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면류관 받는다는 말은 면류관 쓰고 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면류관을 쓴 것 같이 영광이 다릅니다. 각각 자기 영광이 달라요. 영원히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건 단순히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도 그 영광스러움을 자기가 영원히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서 상급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천국에만 가도 왔다네요. 예,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상 받지 않으면 벌 받기 때문에 그래요. 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26절 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가 악합니까? 돈 떼먹은 것도 아니고 본전 갖다 드렸는데 뭐가 악합니까? 주인을 믿지 않았으니까 악한 거예요.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으니까 악한 거예요. 주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종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상 받는 걸 생각하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삶이 즐거워집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상 받을 거 생각하면 주님 위해 사는 것이 신바람 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용서하며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상 받을 거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생기가 나게 될 것이에요. 상 받을 것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날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의 결과가 없어요. 다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그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이제 선포할 때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유를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관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결산할 것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맞이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 선포하고 마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는 주님의 소유를 맡은 관리자입니다. 청직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인생 관리, 물질 관리, 시간 관리 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여호와여, 작은 것으로 충성했으나 하늘나라의 큰 것으로 맡기시는 그 상을 받게 해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즐거움에,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